고우는 네덜란드 개혁교회 목사의 맏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청년 시절 아버지의 뒤를 이어 목회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는 신학교도 다녔고 신학 수업도 받았습니다. 신학 수업을 마친 후에 고우는 벨기에의 가난한 광산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광산촌에 들어가서 가난하고 열악한 처지의 광산 노동자들과 함께 일하며 그들의 신앙을 함께 끌어갔습니다. 광산 노동자들은 고우를 뜨겁게 맞아 주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교회는 고우가 농부나 광부처럼 너무 열심히 일만 한다고 목회자의 품위에 손상을 이야기하며 더 이상 목회를 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1880년 고우는 목사의 길에서 화가의 길로 전향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작정 파리로 갔습니다. 파리에서 그린 작품 중 하나가 오늘 주보에 실려져 있는 오른쪽에 위치한 그림입니다. 작품의 이름은 구두 한 켤레입니다. 그림을 보면 온종일 신고 있다가 이제 막 벗어놓은 신발입니다. 오랫동안 신어서 낡아 빠졌고 한쪽 목은 접혀 있습니다. 구두끈은 풀려 있습니다. 굽에는 흙이 묻어 있어서 누가 봐도 낡은 구두 한 켤레의 그림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은 고우가 심한 정신진환에 시달린 사람으로만 보지만 최근 고우를 연구한 사람들은 고우가 신앙인의 눈으로 사물을 그린 화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1876년 고우가 전도사 시절에 쓴 설교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순례자이고 이방인입니다. 우리는 먼 곳에 왔으며 먼 곳으로 가려 합니다. 삶이라는 여행길은 따스한 어머니 품 안에서 출발하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팔에 안길 때까지 이어집니다. 세상의 만물은 변화하며 영원한 도시는 이 곳에 없습니다. 고우가 그린 구두 한 켤레는 신앙인 순례자가 신고 있었던 그리고 걸었던 구두였습니다. 고우는 신앙인의 삶의 여행길을 치열하게 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우가 그린 구두 한 켤레는 자신이 고단하고 힘든 하루가 투영된 자신이 그린 자화상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 23장 1절에서 10절도 고난이 닥친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치열하게 살고자 했던 욥의 자화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욥기에서 가장 친근한 구절 23장 10절 다 같이 주보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기 1장 1절에서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욥은 아무런 이유 없이 고난을 겪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도적대가 모든 재산을 강탈하였고 아들 7, 딸 3은 죽었습니다.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번진 피부병이 밤낮 고통을 시달렸습니다. 아내도 욥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하며 정작 욥을 위로하러 온 친구들은 정색하며 욥의 흠만 지적합니다. 재산, 지식, 자식, 건강, 아내도 잃고 친구들에게 따돌림 당한 욥에게 나온 말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23장 10절 상반절 그가 아시나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아멘.
욥은 이 말을 하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친구들과 신한 논쟁을 거칠게 하며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도 했습니다. 친구들이 욥을 나무라는 이유는 정말 단순합니다. 욥이 저지른 잘못 탓에 이런 불행이 닥친 것이라고만 말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욥 너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욥의 너의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의 판단은 원인과 결과가 명확합니다. 욥이 당한 고난을 인과응보의 시각으로만 친구들은 바라보았습니다. 얼마든지 예외가 있고 재난이 있고 사고가 있는데도 욥의 친구들은 욥을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욥은 말합니다. 너희는 내 처지를 알지 못한다. 내 신앙을 알지 못한다. 내 몸을 짓누르는 그 아픔보다도 내 마음을 짓누르는 그 재앙의 마음의 무거움이 너무나도 무겁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처절한 절망에서 외친 말씀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욥기 23장 10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우리는 접속사 주목해야 합니다. 접속사가 그러나로 쓰여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르지만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개역개정에서는 단순히 길로만 말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길은 히브리어 원어로 밟아보면 좀 더 깊은 의미로 담겨 있습니다. 그냥 길이 아닙니다. 히브리에서 말한 그 단어의 길은 내 삶의 모든 여정의 길이라는 말이 길 단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욥이 말한 내가 가는 길은 내 삶의 모든 여정과 내 삶 자체를 말합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삶의 모든 여정을 그가 아시나니. 욥기는 단순히 고난을 겪는 자의 변론이 아닙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을 이야기하자가 욥의 중심 핵심입니다.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욥이 가는 길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욥이 당한 처지를 헤아려 주십니다. 욥은 시련 중에 왜 나입니까?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될 때에도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1장 21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개역개정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욥은 깨달았습니다. 나라고 예외일 수 없다. 고난은 누구에게도 닥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 치열하게 물었습니다. 고통의 원인을 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셨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법정에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숨으셨습니다. 그런 까닭에 욥이 탄식합니다. 그 탄식이 욥기 23장 2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처절하게 탄식할 수밖에 없다니 아랑곳 없이 그분이 무거운 손으로 여전히 나를 억누르시는구나. 아, 그분이 계신 곳을 알 수만 있다면 그분의 보좌까지 내가 이룰 수만 있다면 그분 앞에서 내 사정을 알리려만 내가 한바탕을 입에 닳도록 변론하려만 그러면 그분은 무슨 말로 내게 대답하실까.
내게 어떻게 대답하실까? 하나님이 힘으로 나를 억누르실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내가 말씀을 드릴 때에 귀를 기울여 들어주실 것이다. 내게 아무런 잘못이 없느니 하나님께 떳떳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다. 내 말을 다 들으시고 나서는 단호하게 무죄를 선언하실 것이다. 방금 읽은 욥기 23장 2절에서 7절의 그 욥이 고백한 탄식은 절망의 소리이기보다는 마치 욥이 너무나도 힘든 나머지 하나님께 드렸던 탄원 기도문입니다. 이 탄원 기도문은 욥이 아파서 힘들어서 두려워서 외치는 탄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기도문입니다.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어찌하면 하나님께 호소하고 어찌하면 내가 깨달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호소문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은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떳떳한 자로 세워주실 것이다. 하지만 욥은 시련 중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도 가도 그곳 계시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거나. 하나님만 체험하면 욥의 모든 문제가 풀릴 텐데 욥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욥기 23장 8절에서 9절은 시편 139편과 비교해서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욥이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시편 시인은 139편 7절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주님께서는 거기에 계시고 스올에다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아멘. 욥과 시인의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욥과 시인이 바라보는 시선, 관점이 다릅니다. 욥에게는 수직의 관점이 없습니다. 내 눈을 들어 하늘을 올려보지 않습니다. 욥은 앞, 뒤, 좌우, 지평선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보다 보면 관중석의 높은 카메라 위치에서 보는 것과 선수들이 경기장을 뛰며 바라보는 시선이 다릅니다. 숲에서 나무를 보는 것과 나무에서 숲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다릅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 고난 속에서 앞뒤 좌우만 보면 안 됩니다. 시편 기자처럼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출발이 바라보는 시선의 차이로 달라집니다. 후에 욥의 친구 엘리후가 이렇게 욥에게 충고합니다. 욥기 35장 5절의 말씀 공동 번역입니다. 뒷장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눈을 돌려 하늘을 올려다 보십시오. 높이 떠 있는 저 구름을 쳐다보십시오. 한 번만 다시 읽겠습니다. 눈을 돌려 하늘을 올려다 보시오. 높이 떠 있는 저 구름을 쳐다보십시오. 아멘. 욥은 고통의 원인을 결과로 풀지 않았습니다.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고통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욥은 고통이 아닌 단련이라고 불렀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다고 보았습니다. 단련은 견뎌내야 합니다. 견뎌내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될 수 있습니다.
견뎌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상처받은 나무가 아름다운 무늬를 남기는 좋은 재료가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 단련하여 좋은 재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중점은 10절 하반절 후에는입니다. 고통의 정체가 무엇이든 끝날 때가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 후에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주도하는 인생이면 미완성으로 그쳐지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주도해 주시는 인생이기에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끝이 있습니다.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는 뜻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인의 시를 한 편 읽겠습니다. 올 곱게 뻗은 나무들보다는 휘어 자란 소나무가 더 멋있습니다. 똑바로 흘러가는 물줄기보다는 휘청구비진 강줄기가 더 정답습니다. 일직선으로 뚫린 빠른 길보다는 산 따라 물 따라 가는 길이 더 아름답습니다. 곧은 길, 끊어지는 길이 없다고 주저하지 앉지 마십시오. 돌아서지 마십시오. 삶은 가는 것입니다. 그래도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건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겪는 시련에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합시다. 예수님을 더욱 사랑합시다. 그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길에서 신앙의 낡은 구두 한 켤레를 각자 신읍시다. 앞뒤 좌우만 보지 말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봅시다. 우리가 모두 고난 중에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짧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길을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가는 길이 주님은 아신다라는 고백으로 이 자리에 섭니다. 앞으로 가도 보이지 않고 뒤로 가도 잡히지 않은 순간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의 여정을 놓치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고난이 절망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길임을 믿게 하시고 우리를 빚으시는 주님의 손길 앞에서 잠잠히 설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앞뒤 좌우만 바라보다가 두려움에 갇히지 않게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는 시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걷는 이 길이 곱고 빠르지 않아도 휘어지고 더디더라도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면 충분함을 알게 하옵소서. 후에는 이라는 말씀을 붙잡고 지금의 눈물과 흔들림 너머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아름다운 끝이 있음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낡은 신앙의 구두 한 켤레를 신고 묵묵히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